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1페이지에 볼까요? 1250명, 비고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기수 그 고동원에서 그렇게 이제 1250인의 이제 대중과 함께 계셨다는데 그 내용을 볼까요? 불경마다 이 두 구절이 따라다닙니다. 부처님이 설법할 때 청중은 과연 모두 출가한 승려들 뿐이었을까요? 이 구절에서는 단지 승려만 말할 뿐인 거사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며 여자가 몇 명인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불경에는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천룡팔부가 억만이라여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룡팔부가 있죠. 그래서 천룡팔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천룡팔부는 뭘 보고 천룡팔부라고 하는지, 이제 팔부, 천룡팔부 중 일부는 부가 각각 1부, 2부가 각각 하늘의 천상을 말하는 거죠. 또 용이라서 이들을 대표로 둔 것이다. 이 외에 3부에는 야차. 그러니까 8부 신장하는 거는 한 분이 하나의 단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부는 천, 2부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외에 3부에는 야차, 천상에는 야차, 나찰이라는 또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마를 말하죠. 마군들의 세계. 근데 그 마군들의 세계도 부처님이 설한 세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천룡팔부, 또 3부에서는 야차, 4부는 건달바. 이제, 건달바는 노래를 하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속가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좀 건달 같아. 막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흥이 많은 신장이라는 거예요. 천상에. 그 다음에 5부는 아수라. 아수라는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화가 하다 안 되면 대화를 안 되면 이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가 가담이 된다는 거예요. 6부는 가루라, 7부는 김나라, 8부는 마우라가, 그래서 이제 8부까지의 대중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천상의 이제 권속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루라, 또 가루다 이러는데, 중국 항공인가, 대만 항공인가, 가루 다학하는 항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황이 용의 머리를 하고 날개짓을 하여서 이제 허공을 섭렵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비행기 항공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7부는 김나라, 8부는 마우라가. 그래서 김나라 마우라가는 항상 나오는 천상의 권속이에요. 이렇게 이 권속들이 여기에 나오는 권속들이. 그래서 천룡팔부 그러면 천상세계의 신장들이 다 결집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8부로 나뉘어서 이제 모양이 이제 그 무리들이 다를 뿐인 거지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전에는 천룡팔부 이러면 팔부 신장이 호위해 준다 그러면 봉황의 머리를 하고
봉황의 날개를 하고, 봉황의 날개에다가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몸은 용의 몸과 용의 머리인데 날개가 있어요. 봉황의 날개를. 그래서 한번 펼치면 그 뒤로 84,000의 똑같은 무리가 양쪽으로 나른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들이 먼 길을 가거나 왔을 때, 스님을 뵀을 때 먼 길을 다녀오기 위해서 삼배를 하고, 왔다고 삼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팔부신장이 옹호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절을 받아주는 거지, 스님들이 상이 높아가지고 대중들아 나에게 삼배를 하거라, 이게 아니에요. 중생은 중생의 잣대로 보면서 스님이 저를 삼배하고 가세요 하면 이유가 있어서 먼 길 가는 사람에게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삼배를 받아주는 건데, 어머 스님이, 저 스님이 상이 높아서 절을 하라 하네, 이러는 사람이 스님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미혹하죠. 공부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대중이 공부가 예의가 없는 거는 스님들 책임이에요. 애써서 애틋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팔부신장이 억만이라여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84,000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84,000은 꼭 숫자 84,0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억에 또 그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의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설법에는 언제나 이 1250몇 명이 고정 청중으로 등장합니다. 경전을 보면 그래요. 대부분 이제 천상에 대중들이 부처님 설법하는데 이렇게 이 명호를 가지고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제자요 기본적인 대요로서 모두 출가인입니다. 왜 단지 1250인 명만 언급했을까요? 이들은 부처님이 법을 전하기 시작한 후 첫 번째로 초청된 학생들, 쉽게 말해 항복을 얻어내기 제일 힘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도 중에 천상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타종교에서는 천당이 천상인 줄 알고 이제 그게 최고의 그건 줄 아는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천상도 중생 세계인 거예요. 근데 어째서 그러면 천상의 천인들은 중생일까요? 천상의 천인들은 우리 인간 세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 세계와는 달라요. 그들은 배고프면 포도가 먹고 싶다 이러면 포도가 저절로 와서 향기를 품어주고 향기를 맡은 곳으로 배가 부르는데 그게 소화되는데 일주일이 간다. 그럼 천상의 천인들은 인간 세계, 천상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인데 700년의 인간 세계 700년에 한 번 공양하죠. 한 번 맡으면 천상에서 7일이 가니까. 세계 자체가 전혀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다른 세계인데 그들이 그렇게 안락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여서 하생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아집이 높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하생세계, 중생세계는 안 그렇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고통을 중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고통의 도가니인 거죠. 지옥이라는 명칭이 아닐 뿐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겠다는 그 서운의 마음은 하생세계인 중생세계에서 그 발언이 이루어지고 천상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솔천에 미륵부처님이 인간세계에 하생하시기 전에 천상의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더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다는 거죠. 천상을 벗어나기가.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는 쾌락을 누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미혹한 생명에게 끝없는 자비심을
나타내서 하생세계에 미혹한 미물들도 언젠가 저들이 인간의 몸을 얻어서 그들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 서원에 들어서 함께 성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원이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서원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천상에 그 대중들의 천상인 것은 그 아집으로서 또 자만하고 아만하고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밤에 천상의 천인들은 빛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제타숲에 찾아와요. 고타마 부다이시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빛 속에서 이제 말이 들리는 거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천인은 너무나 고매하시고 참으로 위대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천인이 있고, 어떤 천인은 말도 안 된다. 그대가 뭔데 그대만 그런 척 하느냐.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가는 천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천상의 천인들은 조복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면 이제 여기 제자들이 쉽게 말해 항복을 얻어내기 제일 힘든 제자들이었다. 천상의 천인들이 항복을 이제 조복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부처님 이제 대중으로 있는 거예요, 천인들이. 이 중 사리자는 이미 대스승으로서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기 전 그 밑에 100명의 학생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은 지혜제일의 사리불인데, 사리불은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와서 제자로서 일체 중생의 지혜를 다 섭렵하기가 어려우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스승이었는데 제자로 와서 중생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단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은 이미 100명의 대중이 지혜를 공부하는 대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섭, 이제 여기 보면 여마미소의 가섭이 아니다. 이제 가섭 삼형제, 가섭 존자라고 계셨어요. 10대 제자 중에. 근데 그 가섭 존자가 아니고 가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다. 삼형제 중 두 사람은 각각 250명의 학생이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500명의 학생이 있어서 합하면 1000명으로 이들 형제는 모두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던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섭 삼형제가 큰 학풍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밖에 신통력으로 유명한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목련존자 경에 있죠. 그 신통제, 신통을 부려서 어머니가 이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신데 지옥에서 구해내는 그 목련존자 경이 있어요.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부처님보다 몇 살 더 많았으며 100명의 학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련존자는 이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또 나이가 많은 이제 스님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장로. 그래서 장로, 사리불, 마하목걸련 이렇게 이제 나이가 부처님보다 많으신 또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야사 장자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 50명이 있었습니다. 이 6제사가 부처님께 귀하자 그들의 학생도 모두 귀하여 1250명의 고정 청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52명이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됐다. 그중 어떤 사람이 나이는 부처님보다 수십 세가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30 남짓에서 설법을 시작했을 때 사례자의 나이는 부처님보다 20, 30세 많았고 목련 또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비구란 출가인으로서 번역하자면 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걸사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뜻은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인데 어떤 밥일까요? 먹어 치울 한 끼 밥이 아니라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정신적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그 밥이. 그래서 이 때문에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구걸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에게 밥을 구걸하는 사람을 성불비구라 합니다. 또 비구의 의미 속에는 일체의 번뇌를 깨뜨려 없애고 일체의 생사를 초월하여 능히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증득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사, 이제 구걸하는 일인 거죠. 걸식이라 하는데, 밥을 구걸해서 걸식이라 하는데, 수행자가 위로는 부처님께 진실한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내가 밥을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에게 공양을, 밥을 보시한, 집은 뭔가 이제 나쁜 기운을 멸하고, 수행이 가득한 마음으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공손히 밥을 지어서 드리려고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 어느 이제 소승불교 쪽에 사원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나가요. 아침에. 그러면 그 집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공양을 들고 있어요. 밥도 있고 과일도 있고 무슨 요리를 하는 것도 들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거는 비닐에 넣어서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럼 이제 공양을 스님이 이제 받는 이렇게 X자로 해서 2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밥과 반찬을 담을 거, 또 뭐 국물이 있는 거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스님이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 모두가 가족들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제 스님께서 오시면 무릎을 꿇고 바구니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음식을 만들면서 공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업이 이렇게 공양을 드림으로 해서 자기 업장 소멸을 위해서 스님이 힘들고 어려운 걸식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 먹어서 얻어먹으러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걸식을 해줘야, 걸사를 해야 이들도 업을 소멸하고 내가 먹은 것으로 또 내가 더 힘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계율을 더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일체 모든 먹고 잠을 자고 하는 행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 아닌 게 없도록, 그러니까 위로는 불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속에서 그 사원이 있는 마을의 대중들은 뭐 모두 복이 많은 거죠. 스님이 그거 보면서 이상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뭐라 할까, 그 삶을 배우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 개심종 개심사도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하면 시현이죠. 시연이 되다가 나중에 각각 가정이 몸으로 마음으로 배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관과 대천세계,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에 되어 옷 입고 바랫대를 들고서,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 해석을 볼까요? 세존께서는, 세존이란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강경을 해석해주는 그 남익은 씨는 굉장히 설명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잘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세존이라면 또 부처님이 아니 다른 말인 줄 알죠. 같은 말인 거예요. 세존. 그래서 세존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인간 세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강경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이시다. 그러면 태로 나는 것, 알로 나는 것, 화여서 나는 것, 습하여서 나는 것.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명의 스승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에는 3세간과 4세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3세간이란 기세간, 국토세간, 유정세간입니다. 기세간이란 곧 국토세간을 말합니다. 이제 땅을 말하는 거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물질 세계라 할 수 있는데 이 지구처럼 인류와 생물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에도 스승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죠. 또 국토세간은 지구상에서 각기 나누어진 국토입니다. 우리나라, 너네 나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즉 미국이나 중국이니 유럽이니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세간 개념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정세간의 유정이란 일체의 중생으로서 생명과 지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 역시 세간 개념의 하나인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사회인이 인륜이 하는 개념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인류가 살아남는데 인류가 아닌 모든 생태계 생명들이 있죠. 그들이 멸종하면 인류도 멸종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그 생태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태계가 사라져버리면 다른 생태계도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지구인들이 그걸 좀 깨달았어. 그래서 천연기념물 보호, 보호수, 보호동물, 뭐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이런 걸 많이 지정하죠. 그들을 보호해서 번식을 시켜야 인간이 살아남는데 이제 인간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원리인 거지 없어도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뭐 축생은 없어도 돼. 그래갖고 뭐 이제 소, 돼지 막 잡았어. 자기들이 다 잡아먹었어. 근데 더 잡아먹을 게 없어 이제. 그럼 이제 죽어야지. 그거를 이제 늦게나마 깨달아서 이제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유정세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지닌 각각의 존재입니다. 이것 역시 세간 개념의 하나인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사회니 인륜이 하는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세간이란 앞의 3세간 외에 성현세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성현세간은 도를 성취한 성현들로 구성된 또 다른 세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가 바로 성현세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현 또는 착한 사람이 거주하는 또 다른 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정토와 예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가 곧 예토요.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가 곧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예토는 이제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 진실하지 않은 이제 꾸며진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꾸며진 세계 그게 참인 줄 알고 착각으로 살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계시 어망이다. 우리는 곡두각신을 하고 있는 거고 본질은 극락세계 영원히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 아미타불로서 영원히 영원히 자유스럽고 환희롭고 그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안락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를 영원히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 세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세간이라는 건 우리가 4차원 그러죠. 중생세계에서. 중생들이 말하는 4차원 역시도 또 중생세계이기도 하면서 초월한 다른 세계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종토와 예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가 곧 예토예요.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곧 정토입니다. 이처럼 토에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항시 고요하고 빛나는 토로서 이 토는 더 이상 토지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서방 정토, 이렇게 불경에서 말하는 그 토는 초월한 세계, 물질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서의 어떤 안락을 말하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덩어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에서는 영원히 즐겁고 청정하며 정멸합니다. 정멸하니까 죽음도 없어. 이렇게 적자를 볼까요? 앞에 적자는 죽을 적자, 뒤에 적자도 죽음을 말하는 멸자예요. 앞에 죽음을 뒤에 멸해버렸어. 죽음이 없죠. 정멸이란 단어는 굉장히 미묘한 단어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정멸이다. 죽음을 멸해버렸어.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로서 죽는다, 산다 이게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 영원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 번 옷을 바꿔 입고 태어나면서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왔다가 천상에 갔다 극락에 갔다가 돌고 돌면서 왜 그런지 연유를 모르는데 하생세계 중생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중생은 윤회를 말해주고 또 인과의 법칙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초월해서 공부를 해서 저마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 걸 찾아서 개발해서 부처로서 살아라, 이제 이거를 말해주시기 위해서 출연하셨던 거죠. 그래서 또 정멸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세간으로서 범인과 성이 동거하는 곳입니다. 함께 살죠. 우리 인간들이 미혹한 사람과 또 성인의 인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불경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지구를 초월한 모든 범위의 세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불법에서 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또 어떤 행성에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고 모두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서가모니 무리 삼천대천세계의 부처라는 사실입니다. 초학자 여러분들 위해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